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어제 한 이취임식에 가서 말씀을 전한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말씀의 내용이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사실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한 마중물, 그러니까 인트로 있잖아요. 길을 어떻게 하면 여냐 이런 것에 대해 시간을 좀 많이 하는데 금요일 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그 이름 교회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번뜩 맑아지면서 야, 내가 거기 가서 찬양을 좀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름이란 예수 그 이름이란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좋아, 아주 집중하겠지. 그래서 정말 말씀을 전하러 가서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이렇게 했어야 됐다고요. 그런데 어느 부분이었냐면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람을 여기에서 성령님이 눈물을 터뜨리게 한 거예요. 나 참 눈물이 터지는 포인트가 그 이름이었어. 그래서 그 이름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오더니 이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메이면서 사랑을까지 부르다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 말씀이 준비한 말씀대로 안 나왔겠습니까? 하지만 은혜 받으신 분도 있고 시험만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이제 집에 왔는데 제 마음이 제가 14년 동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노력했잖아요. 근데 너무 가볍게 여겼구나. 예수님이란 이름을 너무 가볍게 여겼구나. 근데 사실 구약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못 불렀어요. 그 이름이 너무 높고 지존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름을 못 불러서 그 지존에서 이름을 못 불렀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대신 부르게 하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이 땅에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당대 1세기 전으로 많았어요. 그 예수는 미경이, 미숙이, 미자 이런 이름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의 역사상 예수라는 이름은 많습니다. 예슈아, 조슈아 이렇게.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누구에게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라 봤더니 하나님에게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줬다는 이름 하나만으로 말이에요. 너무나 쉽게 기분이 좋던 나쁘던 가벼운 일이든 큰 일이든 예수님 누구네 집 저기처럼 이렇게 했었던 건 아닌가 내가. 그래서 오는 내내 운전하고 오는 내내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권세 있는 것인데 그 이름에 합당하게 나는 그 이름을 불러드렸을까라는 회개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몇 장이냐면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저희 교회가 14년 전에 창립 예배를 드릴 때에 이름값을 하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말씀을 전할 때 해줬던 그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우리 교회가 되라고 사실은 그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14년 동안 창립 예배 또 이렇게 14년 동안 이 교회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행복나눔 교회 이름을 바꿔서 빌라델피아 교회라고도 지고 싶어.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면 이단이라 그럴까봐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 유일하게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저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아서도 좋은데 유일하게 7개의 교회 중에 열린 문을 닫히지 않게 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 오신 거예요. 왜 오셨냐면 그로 말미암아 이 땅과 하나님의 보좌에 뭘 열어놓으려고 열린 문을 열어놓으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들이 어떤 것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을 6교회들이 함으로 그들이 열린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준 성령의 능력이나 그들에게 준 구원의 능력까지 또 빼앗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행복나눔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6교회의 그런 특성으로 이 교회를 세운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많은 이 지구상의 교회 중에 행복나눔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세우신 이유는 창립 예배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뭐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면 열린 문을 가진 칭찬받는 교회가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큰 교회를 섬기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은 마음으로 큰 교회를 섬기고 싶은 교회도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큰 교회가 큰일하는 것보다 작은 교회가 큰일하는 게 더 능력 있다고 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당연히 큰 교회는 큰 교회가 할 일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가 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난해도 행복하게 사는 게 부유한데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지금 목회를 계획하시고 목회를 준비하시는 우리 동역자들 내가 어떤 교회를 할까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은 명확하게 예정되어 있고 우리는 그 예정된 것에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우린 작은 사람들이지만 끝까지 그의 이름을 지키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돼서 나 자신뿐만 열린 문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열린 문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말씀 본격적으로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될까요? 사랑.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잘 지은 거예요.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사랑을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확 테이크 하셔가지고 집에 가서 킵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네버엔딩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모든 영혼 다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사랑은 뭐냐면요, 정말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랑의 정의로서 사랑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인 사랑의 본질이 뭘까요? 사랑 안 해봤구나. 그렇죠. 그런 것들은 특징이고요. 그 특징을 나타나게 하는 본질이 있는데, 사랑의 본질은 첫 번째, 의지의 일체성입니다. 의지의 일체성.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안에 있는 마음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타인에 있는 마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타인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꿈 깨십시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면 됩니다. 사랑을 하면, 성도와 목사가 사랑을 하면 성도가 가지고 있는 많은 마음과 목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마음이 사라지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뭐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성도의 마음을 사라지게 해서 성도와 목사가 그 이름의 의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의지의 일체성이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의지의 일체성과 또 사랑의 특징이 두 번째로 뭐 있냐면 행위의 이동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참 어려운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에 처해 있으면 내 가슴이 찌릿찌릿함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나랑 친한 부모 자녀 관계라고 할지라도 사랑 안에 분쟁과 죄 속에 쌓여 있어. 그럼 그 사람에게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가슴이 저린 걸 느낍니까? 안 저려요,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내 몸이 내 몸인데, 내가 저린 것은, 아픈 것은 내가 아파야지 내가 느끼는 건데, 사랑은 내 몸이 느끼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느끼는데 나도 느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 이걸 우리는 행위의 이동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이 우리가 한 사랑이 아니라고요. 태초부터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은 참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참사랑은 뭐냐?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하고 내 의지를 작용하지 않으니까 타인의 의지와 타인의 마음이 내 안에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뭐냐 봤더니 의지의 일체성과 행위의 이동성이라는 것을 좀 어렵지만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지의 일체성은 우리가, 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랑 나랑 한 뜻과 한 마음 먹자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이유는 우리는 죄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정말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랑하면 안 되는 거네요? 사랑 못하는 거네요? 그렇게 못해 왔었다고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새 마음 바꿔가지고 이방신 섬기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다시금 반성하면서 잘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했다가 다시금 부유해지면 배도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뭐하기 때문에? 갖지 못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냐면 두 가지 사랑을 주는데, 첫 번째, 태초에, 창세 이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태초에 아버지를 믿었던 아들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들이 태초부터 누구랑 있었어? 아버지랑은 있었는데 죄악된 세상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의 기억이나 모든 것들에서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아들과 아버지는 분리되지 않아요. 만나요. 근데 아들이 그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고 아는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태초부터 있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되게 중요한 거 말드릴게요. 저는 우리 엄마를, 우리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잘 들어봐요, 경험적, 감각적 피드백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부모님께서 저를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하셨겠지만, 여러분도 보다시피 이 산중에서 70년 후반 우리 가족들 가운데 60년, 50년 할아버지 한 분에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하진 않잖아요. 삶의 현실의 경험이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사랑을 사랑으로 보지 못하게 한다고요. 근데 제가 자신있게 제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한 이유는, 내가 응리하고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가 나한테 해줘서 내가 받은 사랑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낳게끔 한 하나님의 예정된 그분들의 부모로서의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가 경험으로 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언약으로 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낳은지 알잖아. 그 부모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못하는 것도 알잖아요. 그럼 부모가 우리의 생명인 것도 알잖아요. 근데 생명으로 여기냐고. 못 여긴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진 풍파와 살면서의 죄악된 공격과 내가 진 죄들,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이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태초부터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언약으로 알고 간직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이름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경험으로 죄된 세상에서 한 그 사랑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준, 내가 이 땅에 나기 이전에 존재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한다 못한다, 한다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성장할 때 목사님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많은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사랑하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받고 치유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사랑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그 선제적 사랑을 깨달으면 그 예수님의 선제적 사랑이 내게도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 생명의 사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부모한테 버림받았던, 내가 비록 자라면서 부유하게 못 자랐어도, 내가 비록 자라면서 폭행을 당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다 못 믿는다, 믿어서 치유되는 것. 그래서 부모와 형제를 용서하는 변화들이 생기는 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이름의 사랑은 뭐냐면 일어나지 않는데 아들에 대한, 누가 되냐면 아버지의 끔찍한 사랑이에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설명해 줄까? 저는 이걸 처음 알았어요. 제가 부모가 돼보진 못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키우는 고양이가 아프거나 막 좀 힘들면 가슴이 찌릿찌릿해. 그리고 그 죽어가는 모습들을 지켜보면 진짜 못할 일이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주치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거와 누가 보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보는 건 얼마나 아파졌을까요? 근데 그 십자가를 누가 예정한 거예요? 아버지가 예정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인데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이 어디에 있는 거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바로 아버지의 예정이라고요. 다른 게 예정이 아니라. 그리고 그 예정에 아들이 뭐 한다면 죽기까지 복종하면 아버지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뭐 하나님 아버지니까 사랑 쉬우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 그거야 뭐 아주 쉬운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그 고난과 역경과 죽음에 쌓여 있는 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뭐 한다면 그 끝까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언약을 저버리지 않는 그 마음을 봤을 때 그 영혼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사망으로 가지 않게 그 아들을 안아주는 바로 그 예정의 사랑이 그 이름의 사랑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절망과 사망 속에 안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행위가 이동돼서 우리에게도 그 행위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는 그 사랑.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뻐서, 내가 죄를 안 져서,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를 짓는 우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의 행위, 그 사랑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행위대로 한 걸 우리를 보시고 계셔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처럼 그렇게 고난받고 그렇게 욕먹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위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근데 이 아들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면요, KJV라는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이걸 쉽게 생각하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한국말로 번역한 거 보면 이거 뭐 압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 있는 영어로 보면 정말 놀라운 게 숨어져 있어요. 뭐냐 봤더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being in the form of God. 그는 form, 형태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런데 또 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뭘 생각했냐면 It's not robbery to be equal with God. 그가 하나님과 equal, 같은 robbery, 강도짓을 안 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고개 흔들흔들 좋아요. 우리는 그냥 쉽게 예수님이 나 본체 버리고 나 본체 버리고 그냥 사람의 형태를 해가지고 구원하러 와야지 이렇게 온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나는 하나님과 형태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땐 맞아, 동일해. 그런데 이 땅에 왔을 때는 하나님과 똑같은 형체,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퀄 되는 것, 하나님과 동일하게 동등하게 내가 대우받고자 높아지게 오는 것을 그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강도짓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냐면 made himself of no reputation. 그가 그의 평판, 의지를 갖지 않았어. 그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야지 라고 온 게 아니라 아예 그 하나님의 평판을 가진 리푸테이션을 아예 그
자신에게 갖지 않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종의 형태를 가지고 그 자신을 사람과 같이 여겼다. 그게 의지를 내려놓은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나 겸손해야지 뭐 타고나면서부터, 예수님은 타고난 어떤 성격이 아주 카인드하고 친절하고 아주 겸손하고 착해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이걸 깨달은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지와 함께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뭐 하는 거다? 강도짓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낮추는 겸손함으로 순종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 몸이 누구의 예정을 사용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의 몸을 쓰는 복종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순종과 복종이에요.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이 단어를 우리에게 주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계급주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계급주의에 살고, 특히 가난하고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의미를 깨닫고 얼마나 감동했을지 모를 거예요. 왜? 나는 지금 하층민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 나는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에베소서 1장 4절에 부르시고 세우신 그 나야.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고 순종을 하고 나를 비움으로써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는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이 더 우리보다는 환경적으로 나았을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참 믿음 얻기 힘든다고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말세인 우리가 힘든 거지. 왜? 우린 지금 다 어디에 있으니까?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는 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는 다 30평, 40평, 50평 아주 넓은 집에서 살고, 고기 반찬에 남아 돌아가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고, 내가 말하고 뭐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안 해주면 승질 나가지고 법적 소송을 다 걸어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싶어 하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잖아요. 얼마나 높아져 있습니까? 이 높아져 있는 우리가 오늘의 그 예수의 이름을 이 말씀대로 받는 건 너무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뭐 한다면, 그 이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를 겸손함으로 낮출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비밀을 이제 전하겠습니다. 그 이름에 있는 비밀은 뭐냐 봤더니, 그 비밀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어요. 자,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가 준 거냐 봤더니 하나님이 주고. 왜 하나님이 줬냐 봤더니 자기를 종의 형태로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해서 하나님이 그 자기의 예정을 이룬 예수 그 아들이 너무 예쁜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뭘 줬냐?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이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태초부터 예정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는 어떤 비밀이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만 하나님의 영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저는 성령 체험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너가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는지 되돌아보거라. 아마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작용하는 이름은 누구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장미경이라는 이름이 법적으로 작용을 하려면 장문식이 꼭 있어야 돼요. 장문식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장미경이라는 이름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의 그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작용하는, 아버지의 영이 지각이 작용하는 성령은 무슨 이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비밀은 뭐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 두 번째는 성령이 지각하는 이름이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성령이 지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능력이 있냐 봤더니 죄에 대하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기도를 드려. 근데 그 기도가 내가 계획하고 원했던 대로 형상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이게 어떤 거냐면 바다의 그물을 우리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바다의 그물에 이게 빠구가 구멍이 뚫리지 않으면 구멍이 뚫리지 않으면 그대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물고기 100마리가 있어. 그럼 100마리가 푹 떠야 되잖아요. 근데 구멍이 뻥뻥뻥 뚫려나서 나는 100마리를 있는 물고기를 보고 그물을 던지면 100마리가 옵니까? 안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것 중에 성령님이 everything, 모든 것을 성령님이 다 응답하고 성령님이 지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알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니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준다. 성령의 지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근데 그 기도 내용보다 그 기도를 드리면서 내 죄를 깨닫게 됐어. 성령이 지각한 거죠. 근데 성령이 뭘 지각하게 했냐면 나는 A라는 주제로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주제 속에 내 죄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죄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지각하게 해주는 게 성령의 비밀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죄에 대한 지각이 없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죄가 좀 있어도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땅 위와 땅 아래와 하늘 위에 모든 권세가 다스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게 안 된 거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땅 위에서 일어나는 능력, 땅 아래에서 일어나는 능력, 하늘 위에서 일어나는 능력이 다 있어줘야 되는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게 막혀서 안 됐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예수의 이름의 비밀에는 뭐가 지각하니까? 성령이 지각하기 때문에 그 죄들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고 드러난 죄들을 회개하고 용서할 때 땅 위의 권세와 땅 아래의 권세와 하늘 위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 권세 주세요. 안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비밀 지각은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우리를 지각하게 된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거 너무 놀라운 말인데 요한복음에 의에 대해서가 뭐냐 봤더니 예수께서 하나님의로 갔더라 이 말밖에 없어. 이게 도대체 뭐가 의예요? 이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안 갔다면 의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의는 오직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랑 함께 예수님이 우리랑 이 땅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여러분, 그거 못 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가진 아들이 된 거예요. 그게 의라고.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지금 죄악된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의 의를 우리에게 펼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지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어. 우리는 장님이야. 우리는 빠져 죽을지도 몰라. 어리석어. 그런데도 우리를 길을 이끌어 주셔서 성령께서 피하게 해주셔서 오늘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게 해준다고요. 아멘. 성령의 지각이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준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은 멋지십니다.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이마에 뭐가 써져 있을 것 같아요? 주름이요. 주름. 네, 저런 줄 알았어요. 자, 그 주름을 잘 봐봐. 잘 봐봐. 그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들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망에 가지 않고요. 우리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자들은 죽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의 지각이 그들을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이끄는 성령의 지각이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써져. 아, 이것도 이단이라 그러는 건 아니지? 어디 성경에 있지? 있잖아,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표가 있잖아. 그리스도의 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그게 성령의 지각,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심판의 대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사랑과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한 마음과 한 영과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공동체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몸을 구원을 이루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을 겸손히 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어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그래, 나는 못났지. 쟤 잘났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능력이 풍부하고 내가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사는데 저 사람은 가난하고 비실비실하고 빌어먹고 못생기고 냄새나고 승질 그지 같고 막 그래. 근데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못하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눈으로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성령의 지각이 하나님의 선제와 하나님의 예정된 사랑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예정된 때가 안 됐지만 우리 김 집사님은 예정된 때를 이룬다면 김 집사님이 지금 나보다 뭐 한 거예요? 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지금 저기서 가난해서 적성을 하고 있으면 나는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가 아니라 저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고 돈을 베푸는 그 행위가 예수님의 구원의 예정이라면 이 사람은 나보다 뭐 한 거예요? 나은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내 일처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이고 할게요. 말도 안 돼. 우리 인간은요 경험의 세계 우리 육체의 몸은 하나 하면 그 다음에 못해. 멀티라고 하지만 나 밥 먹고 있어. 밥 먹으면서 뭐 다른 거 밥 먹으면서 똥 쌀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아니 천국잔치 열었잖아요. 주인의 잔치 열었는데 왜 종들이 부름받은 그 신하들이 왜 잔치에 못 참석했어요? 두 가지를 못한다니까. 나는 내 소가 먼저고 나는 내 아들을 장가 보내는 그 나의 행위를 그 주인의 잔치를 참여하는 두 개를 동시에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못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나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일을 하겠다는 건 내 일을 뭐 할 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밀어둘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타인의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워, 더 기묘해, 더 긴밀해, 더 영광스러워. 그러면 내 일을 포기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고 산다고. 1세기, 2세기에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다 미친 놈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저것들 미쳤어, 저 예수쟁이들. 저것들은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이게 역사책에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삶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 이해가, 아이고 쟤네들 잘 사는구나, 이러면 우린 못 사는 거라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보고 저것도 참 신기한 것들이네. 저것들이 어떻게 물질보다도 저게 영적인 걸 더 높게 여기지? 어떻게 저들이 자신의 편의보다도 이웃의 편의를 더 높게 여기지? 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것들이 참 행복해 보여. 저것들이 우리보다 더 축복받은 것 같아. 그렇게 사는 게 예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의 삶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 이름의 사랑과 비밀을 나누면 좋아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행복나눔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정말 예수의 이름 그 사랑과 비밀을 간직하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그의 아우들 형제들이 돼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